2월 25일 언약을 기억하고 은총을 베푸는 자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위가 어느 정도 정복전쟁 이후에 안정기에 이르자 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9장의 사건은 시간의 순서대로 다윗이 왕이 되고 정복전쟁을 시작해서 많은 승리를 거두고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밧세바의 음행으로 이어지는 일종의 정치적 위기, 또 개인적인 타락, 그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기보다는 다윗이 안정기에 이르렀던 어느 날 그가 그의 친구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사울의 집안에 베풀었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다윗이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사실 사울의 부마가 되고 사위가 되어서 굉장한 인기를 누리던 그 시절에 사울에게 악신이 들어가 틈만 나면 다윗을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결국 다윗은 도망을 선택합니다. 그때 다윗의 도망을 도왔던 것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정신이 온전치 못함을,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의 도망을 돕게 되는데, 그때 이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가 언젠가는 실권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나와 나의 집안을 기억해서 네가 우리 집안에게 해를 미치지 않기를 바란다. 사무엘상 20장을 보면 다윗에게 간곡히 자신의 미래와 후손들을 부탁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했던 다윗은 오늘 요나단이 비록 사울과 함께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자손에 대해서 그 자식들이 살아는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다시 지키기 위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다윗은 굉장히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집에 있었던 종 시바라는 사람이 오늘 다윗 앞으로 나와서 남아있는 자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시바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이 왕자 압살롬의 난에 의해서 도망칠 때, 그때 오늘 소개하고 있는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음해를 하고 그의 재산을 가로채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면 굉장한 기회주의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왕에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그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가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을 안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에게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다윗은 그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그는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 로드발은 지명이고 암미엘은 이 마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있는 이 마길이라는 사람,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서 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정말 목숨처럼 사랑하던, 형제처럼 여기던 친구의 아들을 드디어 기억하고 자신이 그 친구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러 보내는데 몸조차 성하지 못한 무비보셋을 데려왔을 때 다윗이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며 얼마나 안타까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그 전쟁을 할 당시에 약 5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전쟁터에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이 무비보셋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윗이 새롭게 세운 왕조 이전의 후손입니다. 더 몸을 사려야 했고 숨겨야 했고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을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새로운 자신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전 왕에 대한 보통은 이전 정권, 이전 왕에 대한 흔적을 지우려고 할 텐데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찾고 있습니다. 찾는 이유도 그가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들을 찾아서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 그것이 오늘 다윗의 인격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를 씻기고 또 그에게 정말 자신이 요나단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식탁을 베풀고 또 가족처럼 돌보게 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친구한 약속, 그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자신이 했던 말과 행동의 책임을 지려는 그 인격의 모습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택할 만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모습을 엿볼 수 있고, 또 오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정말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가족조차도 쉽게 버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일,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의 입장보다, 자신의 상황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 사람을 품는 인격을 볼 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이해관계와 내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당연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과 신의를 지킬 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을 본받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용 관찰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찾아 은총을 베풀려 합니까? 사울의 자손을 찾아 은총을 베풀려고 했습니다. 2번, 다윗이 찾은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은 누구며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남았고 그는 다리를 절었습니다. 연구와 묵상. 3번, 다윗은 왜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습니까? 요나단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를 찾습니다. 느낀 점. 4번, 자신의 왕권 강화보다 친구 요나단과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다윗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전 왕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시켜도 모자랄 판국에 도리어 그 후손을 찾는 것, 정말 이타적인 모습,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는 진실된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닮아가고자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믿음의 약속이나 이웃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내가 손해나 희생을 감수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 수많은 약속들을 하고 때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윗처럼 기뻐하시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또 이웃과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함에 있어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과연 나는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비록 지치고 힘들지라도 그들을 돕고 그들과 한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우리가 삶에서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그 약속, 내 말과 행동의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비로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리라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허상을 쫓고 또 괜찮은 사람인 척 자신을 포장하고 살아가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포장만 화려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삶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이끌어 주셔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